오늘은 4장부터 할 차례입니다. 4장 1절부터 12절, 1절부터 12절은 대제사장 속죄제입니다. 여러분, 속죄제는 히브리어로 하타트인데 죄의 형벌이란 뜻입니다. 죄의 형벌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죄를 범하였을 때에 형벌 사함 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사입니다. 우리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형벌이 뒤따라요. 그래서 죄를 범했을 때에 형벌 사함 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사다. 우리 2절 말씀,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여기 그릇은 뭘 말씀하느냐? 우리 13절 말씀을 볼까요? 13절. 만일 이스라엘 온 회 중에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여기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27절 말씀하겠습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여기 그릇이란 1절의 그릇은 이 13절과 22절과 27절의 부지 중에와 같은 말입니다. 부지 중에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속죄제를 드린다고 해서 모든 죄가 사함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모든 죄가 사함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죄가 사함받느냐? 실수로, 또 부지 중에, 그리고 연약해서 지은 죄는 죄가 짐승에게 넘어가요. 우리 제사 드릴 때 뭐가 있죠? 짐승 있잖아요. 죄가 짐승에게 넘어가서 사함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수기 15장 30절 시작.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 고의로 지은 죄 있잖아요. 내가 일부러 지은 죄는 죄가 짐승에게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가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죄제를 드린다고 해서 다 사함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 실수로 부지 중에 연약해서 지은 죄는 사함받을 수 있지만, 민수기 15장의 말씀에 보니까요, 고의로 지은 죄는 사함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4장 3절.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누구냐면 이 대제사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8장 12절. 시작.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아론의 머리에 관유를 붓는다고 있습니다. 우리 21장 10절 시작.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받고 의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간주로 부음받고 의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뭐요? 대제사장. 여러분 기름 부음받은 제사장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대제사장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다시 4절로 가서 3절로 가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대제사장이 범죄하여, 여러분 대제사장도 범죄할 수 있죠. 인간이니까.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범죄했을 때에 속죄 제물이 뭐요? 흠없는 숫송아지입니다. 우리 14절 그 범한 죄를 깨달았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해막 앞으로 끌어다가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범죄했을 때 속죄 제물이 뭐예요? 숫송아지. 우리 22절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가 흠없는 순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족장이 범죄할 수 있죠. 범죄했을 때에 속죄 제물은 뭐야? 순염소입니다. 우리 22절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평민이 죄를 졌을 때에 속죄 제물은 뭐예요? 암염소입니다. 그리고 30절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려오거든 흠 없는 암컷으로 끌어다가 평민이 죄를 졌을 때에 속죄 제물은 암염소인데 그것을 미치지 못하게 되어졌을 때는 암양을 갖고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암양. 그래서 여러분 대제사장이 죄를 졌을 때 속죄 제물은 숫송아지, 온 회중이 죄를 졌을 때 속죄 제물도 숫송아지, 족장이 죄를 졌을 때는 순염소, 평민이 죄를 졌을 때는 암염소, 그리고 그것이 미치지 못할 때는 암양. 여러분 점점 가격이 내려가는 거예요. 숫송아지에서 순염소에서 암염소 점점 가격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제사장과 온 회중의 속죄 제물은 뭐야? 숫송아지라는 것은 그만큼 죄가 뭐요? 무겁다는 거예요. 무겁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죄를 지면 온 회중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는요, 목사가 죄를 지면요,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아십니까?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온 회중의 속죄 제물은 무엇이냐면 숫송아지, 제일 비싼 거 숫송아지를 바쳐서 회개를 해야 그 죄를 사함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3절 말씀에 숫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 속죄제는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제사가 아니라 반드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드릴지니, 왜냐하면 죄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죄 다 짓잖아요. 그래서 이 속죄제는요, 이 대제사장이든지 온 회중이든지 족장이든지 평민이든지 누구든지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회개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왜 안수할까요? 이 죄인이 왜 안수할까요? 이 자기의 죄가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숫송아지에게. 안수는 전가입니다. 자기의 죄가 숫송아지에게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안수. 예. 5절.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누구야? 대제사장이죠.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해막에 들어가서, 해막은 성소입니다. 성소. 지성소와 성소로 나뉘는데 거의 총칭 성소죠. 성소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장에서 번제를 했죠. 이제 2장은 소제이기 때문에 짐승이 아니잖아요. 3장에서 하목제를 했잖아요. 여러분, 번제하고 하목제는 짐승 자체를 강조하는 거예요. 짐승 자체, 제물 자체를 강조하는 것인데, 속죄제는 피 자체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피 자체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어디에 들어가라고요? 성소, 해막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네. 6절.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예, 이것은 어디냐면 지성소휘장이 있잖아요. 지성소휘장하고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잖아요. 지성소휘장과 분향단 사이에 7번 피를 어떻게 해요? 뿌리라는 것입니다. 7번 피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왜 피를 뿌리느냐? 누가 보시는 거? 그 피 뿌리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예. 7절.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해막 안, 향단은 뭐예요?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 피 전부를 해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 피를 어디다 바르라고요? 분향단 뿔에 바르라는 것입니다. 그 분향단 앞에 7번 피를 뿌리고, 분향단의 뿔이 네 모통에 있잖아요. 그 뿔에 피를 바르라는 것입니다. 왜 뿔에 피를 바르라고 했느냐면, 뿔은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피는 제사함 받을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뿔에다가 피를 바르는 이유는 피는 제사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바르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 8절.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9절. 콩팥과 함께 떼어 내되 10절. 하목제물의 소에게서 떼어낸 같이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라. 여러분, 속죄제 제사 방법, 우리 번제 제사 방법도 있고 소제 제사 방법도 있고 또 하목제 제사 방법 있잖아요. 번제는 화제입니다. 불 태우는 거요. 또 소제도 화제입니다. 그리고 하목제도 화제입니다. 속죄제도 제사 방법이 화제입니다. 그래서 기름과 콩팥은 하목제물과 같이 어디에서 태워요? 번제단에서 태우는 거야. 기름과 콩팥은 하목제물과 같이 번제단에서 태우는 것입니다. 11절.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12절. 또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박제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나머지 고기가 있잖아요. 기름과 콩팥을 뺀 나머지 고기는 진 바깥에 가서 불사르라는 것입니다. 불사르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름과 콩팥은 어디에서 불살라요? 번제단에서 불사르고 나머지 고기는 진 바깥에 가서 불사르라는 것입니다. 왜 진 바깥에 가서 불사릅니까? 여러분, 진 안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게 진을 치거든요. 거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진 바깥에서 뭐요? 그 나머지 고기를 불사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15장 3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으로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쳐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러분, 요 위에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고의로 죄를 지은 사람은 끊쳐진다 했어요. 그러면서 안식일에 나무 한 자를 예를 드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나무 한 자가 있어요. 안식일은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은 뭘 했어요? 나무 한 것입니다. 고의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처치할지를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진 바깥에서 뭘로? 돌로 쳐 죽이라는 것입니다. 왜? 진 바깥에는 저주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진 안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 그리고 진 바깥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기 때문에 저주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고의로 지은 죄들, 고의로 지은 이 안식에 나무한 사람은 진 바깥에서 돌로 쳐 죽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속죄 제물의 나머지 고기도 어디서 불사르라? 진 바깥에서 불사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서 이 분향단 앞에 뿌리고 분향단 뿔에 바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뭐의 예표냐면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수의 피는 어디에 들어갔어요? 성소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뭘 찢었어요? 휘장을 찢은 거예요. 예수의 피는 성소에 들어가서 휘장을 찢었고요. 예수의 육체는 예루살렘 성 밖 갈보리 언덕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세상의 속죄제는 누구에 대한 예표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실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는 성소에 들어가서 휘장을 찢고 예수의 육체는 갈보리 언덕, 예루살렘 성 밖 갈보리 언덕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대 예수님께서요, 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짊어져 올라가서 거기서 9시간 동안 매달리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와서 13절에서 26절 온 회중의 속죄제, 온 회중의 속죄제입니다. 온 회중의 속죄제. 13절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여러분 이것은 이 온해 중에 속죄제는 대제사장의 속죄제와 똑같습니다. 이 제물도 똑같고요. 제사 드리는 순서도 똑같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속죄제를 이루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인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속죄제를 이루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이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이 십자가에서 속죄제를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4장 12절부터 16절 족장 속죄제 22절부터 26절 족장 속죄제입니다. 족장 속죄제. 22절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우리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여러분 이 대제사장과 온해 중에 속죄제와 족장의 속죄제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뭐냐면 대제사장과 온해 중에 속죄 제물은 수송아지야. 족장의 속죄 제물은 뭐예요? 순염소. 그러니까 수송아지, 순염소 제물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24절 그 순염소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25절 두 번째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여러분 대제사장과 또한 온해 중에 속죄 제물의 피는 어디에 발라요? 분향단 뿔에 발라요. 그리고 거기 앞에 뿌려요. 그러나 족장의 속죄 제물 중에 피는 어디다가요? 성막 뜰에 있는 이 대제사장과 온해 중에 속죄 제물의 피는 성소 안에 분향단 뿔에 바르고 족장의 속죄 제물의 피는 어디예요? 성막 뜰에 있는 번제단 뿔에 바른다는 것입니다. 요게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다른 것이 무엇이냐? 26절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물의 기름과 같이 제단에서 불사를 지니. 여러분 이 온해중과 대제사장의 이 속죄 제물의 중에 기름과 콩팥과 또 족장의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팥은 어디서 불살라요? 번제단에서 불살라요. 근데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대제사장과 온해 중에 속죄 제물의 나머지 고기는 어디서 불살라요? 진 바깥에서 다 불살라요. 그러나 족장의 속죄 제물의 나머지 고기는 먹어요. 이것이 다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의 온해 중에 속죄 제물의 나머지 고기를 왜 먹지 못하느냐? 우리 6장 30절 시작.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성소에 들어간 그 피는 먹으라 했어요, 먹지 말라 했어요? 먹지 말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예수의 피가 성소에 들어가고 또 예수의 육체가 예루살렘 바깥에서 죽은 것에 대한 고유 사역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기는 성소에 들어간 들어간 피의 고기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소에 들어가지 않는 피는 어떻게 해요? 먹으라는 거예요. 속죄 제물 중에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7장 7절 시작.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여러분, 속건제와 속죄제의 나머지 고기 기름과 콩팥을 불태우고 나머지 고기들은 먹으라고 했는데 누가 먹어요? 제사장 먹습니다. 제사장이 먹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그래서 여러분, 이 대제사장과 원회중의 속죄제하고요, 족장의 속죄제가 다른 것이 세 가지입니다. 제물이 다르고요, 또 피를 어디다 바르느냐가 다르고요, 또 이 고기를 먹지 못하느냐, 먹느냐, 이 세 가지가 다릅니다. 예. 우리 4장 27절에서 35절 평민속죄제 27절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어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여러분, 평민 속죄제는요 족장 속죄제하고 똑같아요. 먹을 수 있어요, 고기를. 근데 뭐만 다르냐면 제물이 달라. 제물이. 그래서 평민 속죄 제물은 뭐예요? 암염소. 그리고 암염소가 못 미친다 하면 뭘 하느냐면 32절. 만일 어린 양의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암양입니다. 그러니까 암염소가 힘들다 하면은 뭘 갖고 와야 돼요? 암양을 갖고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느 경우에 속죄제를 드리느냐? 어느 경우에 5장 1절부터 6절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경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4장 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였을 때, 부지 중에 죄를 졌을 때,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범죄하여 부지 중에 죄를 졌을 때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5장 1절입니다.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당시에요 재판장이 증인을 부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증인이 부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물어보면 증인은 어떻게 진술해야 돼요? 진실하게 진술을 해야 합니다. 근데 사람은요 이해관계에 얽매여 살고 있기 때문에 다 여러분 다 얽히고 설켰잖아요. 그래서 거짓 증거하거나
침묵으로 진술하지 않을 경우, 침묵으로 진술하지 않을 경우에는 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속죄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속죄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2절.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시체나 부정한 가축의 시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3절. 부정에 닿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그것이 손에 닿았으면,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손에 닿았으면, 시체는 부정한 것이거든요. 만지거나 닿았으면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4절.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런 얘기 하셨어요. 내 갖고 내가 맹세하는데 무슨 죄냐. 함부로 맹세할 때가 있어요. 함부로 맹세할 때에도 어떻게 해요?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지중의 죄를 범했을 때, 또 거짓 증거하거나 침묵으로 진술을 거부할 때에,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에, 함부로 맹세했을 때에 속죄제를 반드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한 것이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여러분, 이 중 하나, 앞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입니다. 이것은 경솔하거나 태만하여서 부지중에 지은 죄이기 때문에, 고의로 지은 죄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들은 속죄제를 드리면 죄를 어떻게 해요? 사함받을 수가 있고 형벌을 사함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자기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은 자기 죄를 자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를 져요. 그러면 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기 전에 반드시 자기의 죄를 자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2편은 다윗이 회개를 하고 쓴 시입니다. 시편 32편 우리 4절 3절 보죠. 32편. 예.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쥐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다시 여러분 제사 드렸겠죠. 근데 제사 드리는데 입을 자백을 하지 않은 거야. 자백을 하지 않으니까 주의 손이 자기를 누르니까는 여름 가물에 마른 것 같이 심령이 너무나도 답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 5절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여러분, 내가 주께 죄악을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죄제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아뢰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다윗의 죄를 사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하는 거예요. 본문에 5장 5절에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백을 자복하고 6절. 그것으로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뭐요? 속죄제를 드리되. 자복하고 나서 뭘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 드리는 거야. 근데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 우리 4장 28절과 32절에 평민의 속죄제물 얘기하는 것입니다. 평민은 뭘 갖고 와요? 암염소하고 암양을 갖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아멘. 5장 7절에서 10절 가난한 자의 속죄제. 가난한 자의 속죄제. 7절 그의 힘이 어린 양이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암염소에 미치지 못하면 암양이라 했잖아요. 암양에도 미치지 못하면 뭘 바치느냐 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그러니까 여러분 암양에 미치지 못한 뭘 갖고 와요? 비둘기 2마리, 산비둘기 2마리. 예. 그래서 하나는 속죄제물, 하나는 번제제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8절 제사장은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예, 먼저 뭘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왜 속죄제물을 드릴까요? 죄사함 받기 위해서. 죄사함 받기 위해서 속죄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2마리 갖고 왔지만 먼저 드려 1마리 갖고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죄를 사함 받기 위해서. 9절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으로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10절 그 다음 것은 그대로 뭘 드려요? 번제를 드리지니. 여러분 이 번제는 우리 1장에서 했잖아요. 헌신입니다. 헌신. 예수님의 온전한 헌신을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이제 헌신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그래서 이 양에 미치지 못하면 비둘기 2마리 갖고 오는데 먼저 뭘요? 1마리 갖고 속죄제, 죄를 사함받는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마리 갖고 뭐예요? 그 다음에는 번제, 헌신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사해져야 헌신을 받겠다는 거야. 여러분 모든 것은 죄부터 시작되는 거야. 우리가 죄가 사함 받아야 돼요. 사함 받아야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8장 13절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안 살았다는 거예요? 안 살았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삶을 살지 않고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고 주일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안 받으십니까? 하나님 왜 안 받으십니까? 우리 제사 드리고 우리 안식일을 지켰는데, 이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59장 1절과 2절입니다. 59장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제약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제약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왜 하나님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까? 왜 안식일을 지켰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와 너희 사이에 뭐가 있다? 죄가 있기 때문이다. 너희 손에 뭐가 있다? 피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난 너희들 아무리 안식일날 제사 드려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죄 무엇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죄부터 해결해야 하는 거야.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살아오면서 죄 졌잖아요. 죄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부터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먼저 여러분의 죄를 자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백하고 이 시간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우리의 기도와 예배와 헌신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헌신을 많이 해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뭐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죄가 해결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죄를 자백하시길 바랍니다. 죄를 여러분 토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심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행위가 하나님께 올라가게 축원합니다. 5장 11절 13절 극빈자 속죄제. 야, 이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극빈자 속죄제입니다. 11절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는 우리가 2.2리터 여러분 페트병 큰 거 있죠? 2.2리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비로소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계속해서 물죽을 죽였어요.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린 것입니다. 근데 고운 가루에 피가 있어요, 없어요? 피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고운 가루에 피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와서 12절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웅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하제물을 위해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니라. 이 고운 가루를요 제사장에게 가져가고 한 움큼을 취해서 기념물을
어디에다 불사를 하고요? 여호와의 하제물에 불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하제물이 무엇이냐면 6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한시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여러분, 번제단에는 불이 있죠. 이 불이 꺼지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단에 항상 뭐가 있어야 돼? 불씨가 있어야 돼. 불씨.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요,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에서 상번제를 드렸습니다. 상번제. 이것은 죄인들이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죄인들이 제사를 시작하기 전에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제사를 시작하기 전에 제사장이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죄인들의 제사가 마무리되었을 때에 제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제사장들은 번제단에 이 불씨 있잖아요. 이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운가루가 피가 없기 때문에 이 속죄 제물로 갖고 이 고운가루를 어디 위에 불사를 하? 여호와의 하제물 상번제 드릴 때 불사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죄제는요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죄를 반드시 회개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극빈자든 누구든지 빈부귀천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속죄제물을 갖고 와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안 짓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다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편에 따라서 제물을 갖고 와서 자복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제를 이루셨기 때문에,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자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일주일 동안 졌던 모든 죄를 이 시간 자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우리의 신앙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